바울과 바나바가 밤빌리아의 버가를 떠나서 타우루스 산맥, 험산 준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200km나 떨어진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헬레니즘 문화, 그 그리스 문화죠. 그리스 문화 속에서 도시가 건설이 됐고,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주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은 유대인이 회당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바울의 설교는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주목해야 될 설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고, 두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바울의 설교가, 새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바울의 설교는 오늘 처음 13장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설교하면서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만한 그런 역사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익히 알고 있었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을 하는데, 굳이 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역사를 언급하는가 하면,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역사의 사실은 같다 할지라도 관점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 즉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그런 역사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가 자신들이 믿고 살아오고 견디고 지키고 이겨낸 자신들에 의한 자랑스러운 이스라엘 역사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에 의한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천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서 권능으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의 소유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대신 멸하여 주시고 사사를 주시고, 또 그들이 이웃 나라처럼 세상의 왕을 구한 까닭에 사울을 잠시 허락하셨지만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내가 직접 계획하고 주도해 나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사실상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태어난 그 자체도 우리의 결단이 있거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부모 밑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결정한 거 없었어요. 성별도 생김새도 가정의 환경도 부모도 우리가 결정한 바는 없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개입된 듯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섭리와 만남과 이끌리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주신 역사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어떤 이루어가고 계획하고 이루어내는 삶이라기보다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돌이켜보면 되어진 삶을 살고 있고 되어진 환경 속에서 도전을 받아서 무언가 계획하고 또 결단을 하여 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또 되어진 인생 토대소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실패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기필코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운전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고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필히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를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고 절망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참 마음 가운데 미련을 두고 후회하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도 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죠. 환경을 탓하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 분노와 원망 속에서 이렇게 신음하며 사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권의 범주 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의 아픔과 그 쓴뿌리, 미움의 감정과 분노, 원망도 하나님께 크신 뜻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원망을 털어낼 수 있고, 그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자유와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고 믿고 따라가시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모든 것, 고난까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결국 그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역사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약속하신 그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다윗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너 뒤에 날 내 씨 후손을 통해서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인데, 우리가 얼핏 보면은 솔로몬의 나라를 축복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다윗과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 외에도 성경의 여러 구절과 또 선지자들과 또 다윗의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여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는 말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궁극적으로는 다윗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왕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죠. 이새의 후손 가운데, 이새 혈통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세월이 이제 200년이 지납니다. 다윗은 이제 이미 죽었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입니까? 물론 다윗이지만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다윗으로 지칭되는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가 와서 그의 영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나서 또 200년이 흐릅니다. 2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다윗이 죽은 다음에 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 34장,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다윗을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서 생명의 양식을 그를 통해서 공급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여기서 다윗은 누구를 말합니까? 당연히 우리 다윗 왕, 알고 있는 그 다윗 왕을 의미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윗은 죽었습니다. 오실 다윗 왕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일 참 목자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으며, 다윗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안내자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미리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보게 되는가?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유명한 싸움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자격으로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적장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 앞에 나타났을 때 어느 누구도 감히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제 적장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우르르 다 같이 전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표로 나왔으니 너희도 한 사람을 대표로 보내라. 그와 단둘이 싸워서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내가 나서겠어 하고서 1대1로 다윗과 겨뤄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왕 사울이 마땅히 대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진 것 아니에요? 근데 사울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골리앗을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은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 나라와 똑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우리나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좀 영웅적인 이미지, 아주 그냥 매너도 있고 겸손해 보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도 잘할 것 같고 인기도 많은 호감형 인물을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시골에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냥 갑작스럽게 올라온 이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으리라 그렇게 예상하고 그렇게 예측한 사람은, 기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고 어린 소년 같고 시골에서 가다 올라온 우리 영향력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특징이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대표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몫을 통해서 장차 올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서 승리했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대표자로서 온 이스라엘 나아가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사탄의 괴계를 멸하시고 어느 누구도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의 승리로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인류의 유일한 대표자시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사람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살인하고 그래서 그 원수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인 사람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이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피난처,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쫓겨 나가서 광야로 피신했을 때 그 사울의 다윗의 소문을 듣고서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환난 당한 자들이 피할 곳을 찾아서 그에게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들의 처지와 형편은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피하여 도망하여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자들이 있고 빚진 자가 있고 도저히 못 살게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로 다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도피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그들의 도피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굴을 피난처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을 피난처로 삼아 찾아온 이들이었는데 다윗은 그 인간 도피성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피난처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스스로도 굴에 찾아 숨어 들어가며 온전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7편 1절 2절 보시면은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도 피난처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깜깜한 굴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나의 도피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 도피성의 모형이었으며 그 또한 완전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삶 속에서 지치고 고단하며 죄의 무게에 눌린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그 해방을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찾으려고 이제 광야에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은신에 있던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막 수색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추격해옴을 깨닫고 이제 오히려 정탐꾼을 보내어서 이를 확인하죠. 그리고 다윗이 그 정탐꾼들과 함께 그 사울이 진친 곳을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다 일시에 다 잠들게 하셨어요. 한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고 깊은 잠에 다 빠져 누워 자고 있었고, 사울의 창은 그의 머리만 땅에 딱 꽂혀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아비새라고 하는 한 장수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겠습니다. 우리 거사를 행합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정적인 증거만 확보할 뿐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을 해할 목적도 아니면서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사울 곁까지 갔느냐라는 거예요. 왜 사울의 진에 침투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가 없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사울을 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윗은 입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면은, 사울을 죽이면 이제 왕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왕입니까? 선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반역자의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예고하여 내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24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를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오실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까? 그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이루실 나라는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도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자, 사무엘하 2장 1절 그리고 4절입니다. 그 후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구절은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으로서의 첫 행보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시를 하잖아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나서 막 경고망동해서 자기 막 임의대로 때가 왔다는 듯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침착하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 갔더니 거기에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헤브론에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울의 왕가가 몰락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장로들이 또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이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매장지로 해쪽 속에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서 산 이 상수리 나무가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막벨라 굴이 있는 그 지명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은
사라가 매장당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묻혔고, 아들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셉도 그리로 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런 다른 곳이 아니라 헤브론에 묻히기를 소망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묻히기를 소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헤브론에 묻힌 이유가 진정한 약속의 땅,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고향, 곧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보양을 상징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 하셨고, 그곳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세우실 나라는 이 땅에 소망을 둔 나라가 아니요 하늘에 소망을 둔 나라이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다, 믿음의 나라다라는 거,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그를 견고하게 세워내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부강해지고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틈타서 평안한 때에 너무나도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잘 아시듯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그 최전방으로 의도적으로 보내서 맞아 죽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회개하여 물론 죄의 용서함을 받긴 했습니다마는 그의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 부분을 볼 때 죄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죄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너무나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후에 다윗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반역해서 왕이 찬탈을 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죠.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들은 다윗은 수도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그 도피하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 될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게 하시고 그를 따라 애통하면서 울며 감난산에 올라가는 백성들을 보이심으로 다윗의 후손이신 진정한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셨는데, 그분께서도 이 감난산 길을 따라 걸어가시며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울었다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다윗의 순환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 이 모든 것은요 죄에 대한 결과죠. 다윗도 죄 때문에 그런 순환을 당하는 것이고 고난을 겪는 것이고, 예수님도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그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은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겪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다윗은 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설교하기를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예고도 없이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선지자들의 말과 같이 미리 준비하셨고 다윗을 통해 미리 보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논증하며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믿어야 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근거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